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2월 27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여 나를 고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힘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운 규칙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항상 뜻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와 역경,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의지하면서 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시편은 보편적으로 우리들도 직면할 수 있는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어하였고 그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살면서 다가오는 그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 본문에서 어떤 문제로 그에게 고통이 찾아왔는지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당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여호와여 라면서 이 상황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계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지독히 고통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눈물의 때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인생 중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눈물의 때에 우리가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물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눈물의 때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눈물의 때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기에 이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자,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 아픈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자, 여기에 보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망은 일시적인 사망을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영원한 사망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덤 스올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죠. 흙에 덮인 육체는 침묵할 뿐입니다. 이 5절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즉 이 역경을, 이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살아 있어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마음도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즉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것을 조만간 응답해 주실 것을,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육체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라고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편 6편의 첫 단어예요. 그는 그를 비난하고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문제, 아니면 몸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진노를 당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대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를 씻어내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고통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항상 눈물의 때가 있는 법이죠. 다윗은 밤마다 눈물 흘리며 싸웠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는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소리를 냈을 거야. 탄식했어요. 그것 때문에 피곤할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내가 나의 침대를 물에 잠기게 했다라는 거. 눈물로 잠기게 했대요. 굉장한 과장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눈물을 흘린 것을 말하는 거 있는 것이죠. 그의 수없이 흘린 눈물이 그의 침상을 적셨습니다. 그 많은 아픔을 오직 눈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수많은 아픔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밤마다 눈물을 흘릴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몸이 아파서 그랬을까요? 자, 몸이 아파서, 몸이 연약해서 신음소리를 낸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닥친 역경, 어려움 때문에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눈물은 어찌 보면 자신의 주변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일 것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이렇게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 주변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회개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윗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다윗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인으로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것,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을 때 낮아진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신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몸과 마음이 아픔으로 떨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는 원수들이 떨게 될 것이고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 자신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갑자기 원수들에게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구원함을 입을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날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히 순간에 바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에게는 원수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죄, 아니 어쩌면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죄에 집중하고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겐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에 살 때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고통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기 위한 약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는 기회로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큰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솔직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삶의 어려움들, 문제들,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맡기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